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 떡잎을 보면 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해요? 그 싹만 봐도 안다 그런 이야기 있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누군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여 줘서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남의 죄를 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 떡잎을 보면, 그 새싹을 싹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며 삽니다. 그렇습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기를 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고 누리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받아야 할 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친구들이요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들것에 실어서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가득해서 그 들것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밑으로 그 병자를 내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민망한 사건이고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병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내 죄를 사했노라고 말해요. 지금 이 병자, 즉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에게는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일부러 앞에다 자막에다 써놨는데 그냥 쭉 펼쳐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했고 앞에 1번에서 3번까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것, 나라가 임하시는 것,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였고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하는 간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즉 양식, 지난주에 보았던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고 강건케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고 할 건 없죠. 그러나 이 죄사함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요, 죄사함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욕탕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때를 미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교회에 나와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인데,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장 근본적인 이 영혼의 문제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잠시적인 육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만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즉 죄사함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조차도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통도 있지만 각자 평생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가난 때문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평생을 통하여 불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각자 가지고 있는, 누구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생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죄라는 단어가 5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활을 갖다가 당겨서 쐈는데 그 활이 관역의 가운데 맞지 못하고 바깥으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빗나갔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있어요. 그 반경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 두 번째는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뜻은 그런 겁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 놓아요. 그 놓은 줄을 갖다가 이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 줄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죠. 운전차를 끌고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도도 중요하지만 차선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가운데 있는 그 노란 선,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노란 선도 넘어갔다가 차선도 바꾸었다가 갑자기 섰다가 갑자기 앞으로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뭐 역주행을 한다든지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법과 규칙을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삶을 위반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는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조심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욕정 등 자기가 순응하고 자기가 따라야 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제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중심이 흔들려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새는 뭐 교통사고 한번 잘못해도 뭐 술 취해서 뭐해서 뭐 딴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심신미약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 다 뭐예요? 그러나 다 죄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쓰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자제력을 잃어서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쳐서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는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 불법이죠. 불법. 쉬운 얘기. 노미아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인데 앞에 아라고 붙여서 불법이 돼요. 불법이요. 즉 법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정말로 알아서 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그만큼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말했으니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마지막 5번째로 오헤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모, 빚졌다,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보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는 뭐다? 채무라고 하는 뜻이다. 즉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라는 거죠. 그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이죠. 근데 이걸 갚지 못하는 것에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하는데 이걸 갚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결코 빚은 줄 수가 없죠. 오히려 점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빚을 갚는 길만이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갚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갖다가 갚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대로 살지 않고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도 아무 일이 안 나타나. 하나님 어떤 벌도 안 주고 저주도 안 베풀어. 그러면 되나 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죄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요, 마지막 날에 가면 결국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다 따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힘으로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중에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때는 정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재판장이 꽝꽝꽝 선고를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용서해달라고 뭐 해봐야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어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요, 수조 원이에요. 이 수조 원의 돈을 갖다가 우리 갚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가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갚아주잖아요. 그냥 탕감을 해줘버렸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집을 불른 상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가 빚을 진 상대에게 가서 그 빚에 대한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늦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집을 불능의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빚진 자, 그가 누구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세 번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용서를 구하고 빚을 갚아달라고, 탕감해달라고 다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에게 빚졌어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어요.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남남이면 이 빚의 문제를 갚아야 되는 문제가 되지만, 그분과 내가 한 가족이 되어버리면 이 빚의 문제는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빚이라는 게 뭐라고? 죄라고 했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의 이 빚을 갖다가 갚아주시겠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사죄의 기도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이 사죄의 기도가 하기 힘드냐 하면요, 남을 난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남을 갖다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 가지고 마음에 증오심과 거기다 복수심만 가득해가지고 살아왔지, 누구를 갖다 정말로 기분 좋게 손 딱 털고 깨끗하게 누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준 적도 없고 빚을 탕감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기도를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려니 껄끄러워. 나는 해본 적도 없거든. 자, 이 사죄의 기도가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모든 죄부터 해결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성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된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단 한순간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처럼 오늘은 또 뭐예요? 나의 죄의 고백,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는 사죄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온몸을 샤워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다시 온몸이 찜찜하죠. 수많은 미세먼지들이 날아다니고 말이죠. 여기저기 오염되는 것들이 수많은 것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에 와서 샤워를 했다고 해서 다시 샤워도 해야 되고 틈틈이 손도 닦고 발도 닦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죄의 기도. 이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 살아갈 때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지만 성막 짓는 법도 주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짓는 것 중에서 문을 딱 들어가면 동쪽의 문이에요.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둥그란 곳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물이에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손발 닦는 거예요. 거기서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갖다 놓고 재단에 올려놓고 그걸 갖다 각을 떠서 피를 쏟아버리고 내장을 뜯어내고 각을 떠서 불을 사르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피가 튀고 손에 막 더러움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물두멍에 가서 계속 손을 닦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게 하고 레위, 그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끊임없이 찢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씻듯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 파스칼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수학자면 철학자입니다. 이 파스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고요. 우리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에도 말했듯이 하박국서에도 말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 이 사죄의 기도의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죄는 끊임없이 그래서 자백하고 사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죄를 갖다가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 죄를 사하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 어렸을 때 아이들 훈육하다 보면 죄를 지을 줄 알고 죄를 하는 것도 아니 잘못이죠. 잘못을 지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부모가 그 아이를 혼을 냅니다. 아니면 또 침묵하고 기다려줍니다. 죄를 갖다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고하기를 엄마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오래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혼나고 말 것을 계속 혼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말이죠. 그걸 못해요. 그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부분에 낱낱이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뭐 하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알량한 자존심처럼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죄 사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 두 가지 시각자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다 포함해서. 자, 주기도문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앞에서 말한 대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여전히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내 마음에 증오와 믿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드시잖아요. 이 시간 나와도 찜찜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도 찜찜한 마음으로 나갈 겁니다. 받은 은혜만큼 베풀고 용서 받은 만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7번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내가 하나님 칭찬받을까요? 아니, 주님은 뭐예요? 칭찬하려고 합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용서하라. 매일같이 끊임없이. 어느 왕이요, 3명의 왕자가 있어요. 자,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갖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3명에게 시간을 주고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말했어요. 신하들을 붙여두어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내가 빼앗지 않고 내 것을 만들지 않고 그 가족을 찾아가서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착한 일이죠.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일. 옛날에 주일철 목사님이 그 부분 가지고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나는 구해 주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자, 셋째 아들은 그럼 또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나는 길을 지나가다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갖다 피해서 술에 취했는데 피해서 낭떠러지고 틀에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떨어질까봐 붙잡아서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밀어버릴 수도 있었고 가만 놔둬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는데 붙잡아서 살려줬다는 거야, 내 원수를. 그러자 그 왕이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줬을까요? 남의 돈을 갖다가 돌려준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준 사람, 원수를 용서한 사람. 3번, 세 번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 내가 수용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왕자예요. 왕자인데 남이 돈을 갖다 내가 잠깐 맞았다고 이거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갖다가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갖다 사랑했다는 것, 살려주었다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라. 가장 어려운 선행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미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죄 사함으로 받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죄를 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죄는 구원의 문제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한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이 서로 용서를 전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서 그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형제를 갖다 용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갖다 용서해 주는 거 사실 이건 뭐예요? 선행을 떠나서 뭐예요? 이미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집을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갚아주심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나아가서 100대 내는 얼마 되겠다, 1천만 원, 1,000만 원 정도나 될까? 그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빚진 자를 두고 죽인다느니 살린다느니 감옥에 집어넣으라느니 1만 달란트 빚을 갖다가 갚은 거 나오자마자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 비밀의 말씀에 보면 수조 원을 갚아줬더니만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넣으라고 그러고 매질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구해라. 용서해달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용서라는 의미는 첫째로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야. 소극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작은 의미로.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큰 상처를 받아왔거나 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잠깐 나한테 툭 쳤다든지 뭐 실수로 나를 갖다 뭐 어떻게 했다든지 누군가에 나에게 험담을 했다든지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몇천 원 나한테 빌려갔는데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그래 잃어버린 생각 아이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크다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가져갔다든지
우리 가족을 갖다가 목숨을 해했다든지, 자신의 죄를 갖다 다 뒤엎여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으려면 싹 잊어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스펄전의 이 설교는 역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묻어놓고 땅속에 파묻어도요, 꼬리가 삐쭉 나오네요. 발이 하나 쑥 튀어나오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랍니다. 모처럼 내 몸처럼 살아라. 어느 군인이, 군대 간 청년이 내무반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쪽에서. 그러자 꼴보기 싫은 그 고참이 지름이 잔뜩 묻어있는 분할을 갖다가 자기 쫄병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내무반이 막 진흙이 터져버리고 온몸에 퍼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화반에서.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자기가 앉아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기도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벌린 일이니까. 딱 들어왔더니 내무반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은 묻었던 그 분화가 어떻게 됐어요? 빛이 반짝반짝 나가지고 자기 자리에 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청년, 그 고참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겠다. 그랬다. 할렐루야. 용서를 사랑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요. 에밀리 브란트라는 분이요, 자기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갖다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욕하고 사람들 앞에 욕하고 천한 모습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욕먹으면서도 남의 거 사기치고 말문지만 골라하고 그런 모습을 갖다 평생 보고 살았던 그 딸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물도 보내고 화해 카드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너무나 아픈 상처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가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 그 사실을 나는 실감합니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비록 그 어머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신은 그 용서를 끊임없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내 용서를 받아들이면 좋겠죠. 근데 못 받아들일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는 식으로 또 똑같은 식으로 나를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깊은 동행, 깊은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나에게 뭐예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사람 변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감정이,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비록 그런 상황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잠깐은 아프고 마음이 쓰리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감정들이 다 이미 물 녹듯이 녹고 눈 녹듯이 녹아버렸고 이미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비록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는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된 거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용서라는 건 매우 힘든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 힘든 일이 또 반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때는 이게 진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억지로 하면요 100번 훔쳐간 사람, 나를 갖다 욕한 사람도 못 고쳐줘요. 그 다음에 대해서 용서 못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으로, 즉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요 어떤 큰 원수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결국 다들 한 자리 할 줄 알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결국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제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도 없이 나중에 죽을 때는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남다리에 떨어지고 칼에 찔려 죽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살 것을 건축이 벗겨지고 불 살라지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도 그 저들의 죄를 갖다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스테반 집사님조차도 그랬어요. 용서는 여러분 한마디로 천국으로 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러면 이 땅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증거로 용서받은 자로서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그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용서할 테니까 나 용서해 줘야 돼? 거래가 아니에요. 또 아니 나 이 사람 용서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용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해요. 용서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용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미움과 증오로 지지 마시고 용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